그 해왔으니까 받을 수 있고. 조금 이해가 필요한지 여러분 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이해하는데 처음 쓰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는가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이게 별로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할까 좀 진지하게 여러분 취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 꼭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가끔 중간에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 약 먹을 때 여러분들이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면 먹다 안 먹다 그러잖아요. 그러네. 꼭 이 약을 먹어야 돼. 이 약이 어떻게 역사하고 필연성을 이해하게 되면 약을 잘 먹듯이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도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다른 교회에서 잘 안 하잖아요.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내가 보는 데 아무리 뒤져봐도 있는 교회는 있겠죠. 그러나 잘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가는 그냥 현저한 차이가 이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좀 칠판 좀 하려고 할 때 칠판으로도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서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여러분 다 하시는 얘기인데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좀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조금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다 흐트러져요. 왜 이 성경에 그 부분이 딱 되어있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 법칙에 따라서 우리 지으셨다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지었다 만들었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그럼 내 거는 거 봐요.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지어진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원칙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호세 성경 보면 뭐를 맺으셨다고 했죠? 계약을 맺으셨다고 했죠. 언약을 맺으셨죠. 어떤 언약? 아담아 네가 내 말에 내 계명 내 명령에 끝까지 잘 순종하고 네가 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어기면은 너와 나는 것이 너에게 죽음이 오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는 사실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호세성에 있는데 뭐가 있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 만드신 법칙은 뭐예요? 여러 가 복잡한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의존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운명을 다 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단순히요.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자기 특성에 맞게 지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법칙이 뭐예요? 하나 딱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산다. 그런데 인간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위장해서 에덴성에 돌아와서 야 그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다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한테 지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면 이물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두려워서 너 이거 선악과 만들어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너 이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너는 진짜 하나님처럼 잘 살 수 있어. 하는 말에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해서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아담이 단순히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에서 벗어나 걸어 나오게 되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배반하고 나오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너는 괜찮은데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너 내 말 어겼으니까 죽어. 이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 그럼 좋아. 그럼 너 네 멋대로 살아봐. 알아서 살아. 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속아서 내가 막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가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들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죄를 짓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자기는 진흙이란 말이에요. 죽음, 병,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이제 죽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심판을 받아서 그는 이 세상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귀신들 그리고 종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런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가두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 떠나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도대로 살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죽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은 다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중적인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죄를 지은 인간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에 계신 분 삼위일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자신들을 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뭐 이것도 제가 설명할 시간 없어요.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두 가지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근데 일반 사람들 기억하기 생각하기는 죄 용서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수없이 여기서부터 많은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어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다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대부분은 거기서 끝납니다. 사실은 나도 교회 많이 다녀왔고 나도 목사해봤고 많이 들어봤지만 거기서 다 끝나요. 그래 조금만 착하게 살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 축복받고 뭐하고 축복받는 길을 말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구원을 절대적으로 오해한 거죠.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남아있죠? 우리 죄 어떤 뭘까? 죄의 영향 뭐라고 설명할까? 죄는 죄의 어떤 강력한 힘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다만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과는 용서받아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오랫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우리 몸에 생각에 영혼에 온갖 죄들이 다 더럽혀지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는 전혀 하나도 안 변합니다. 다만 우리 상태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우리들이 죄가 용서받아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 여러분 물들어 있고 육신에 여러분 영혼이란 좀 표현을 그렇지만 영혼에 혼에 죄로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셔서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들을 다루시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또는 우리 신분이 변했다 거기에만 쓰죠. 그 나머지는 전부 구원을 미완성으로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의롭다고 선언하셔야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두 번 의롭다 하시면 첫째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의 피로 우리 주로 사하시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아라고 의롭다고 말하는 것 이게 한 번 있고 또 중요한 진짜 의로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쓰게 될 때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하늘나라 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졌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선언하셔야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다. 물론 이게 다 연결됐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뭐를 두려워해야 되냐?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다 정벌하시고 다 했겠죠. 우리는 두려움. 그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고 아직 우리의 대심판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자로 하는 날 들어가기에 적당한 자로 되어 있는, 물론 우리가 온전하진 않지만요, 그런 상태로 선언되어져야만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지. 만약 그 심판에서 여러분이 이건 어렵지 못해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끝에까지 가야 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다. 그럼 뭐가 진행되던 말이냐? 이제 우리가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제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루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켰어요. 완전하게 될 수는 없죠,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그래서 진행형으로 이런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그 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면서도 죄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거룩히 살려고는 이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점 못 맞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없다면 그럼 그 사람의 처음 출발이 잘못되진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정결케 한 역사가.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서는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받아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칭이 되어진 사람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하나씩 둘씩 이제 정결하게 씻어,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을 쓰게 될 때, 물론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현대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구원의 완성처럼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짓지 말라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은 받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와 전쟁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 구원 받는데 못 받았다 그럴 수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해 나가야 돼. 이게 없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지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의 성령 계셔서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서 거룩하게 만드셔 가시는 이 성화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나는 여러분 아직 구원 받은 거예요.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아직 회심하여서 예수를 내 주로 받아들여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 사람은 100%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거룩한 작업 속에 들어가.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난 교회 비난하는 것 같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좀 잘못된 것 같지만요, 정말 이 거룩의 삶에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 내가 더 거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나도 못선 있고 다들 못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교회가 죄의 문제는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부터 여러분이 모든 초점과 생명 여기다 두어야 돼요. 죄를 안 다루면 교회는 가짜입니다. 근데 죄 이야기하면 교회들 싫어하잖아요. 맨날 죄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응? 우리 친구 선교사님, 친한 친구 선교사님 지금 안 만나. 근데 그 선교사님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용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해요.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하면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나지. 뭔 회개를 그렇게 많이. 내가 조금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말이 안 되어서 말아. 이게 바로 일반인들 다 인식, 교회 다녀서 믿음이 좋고 복음적인 사람들이 좀 그렇게 성화는 엑스트라 같이 생각해.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고 편하게 살면 하나님이 상급조반 상을 받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지 우리 구원은 완전하다. 그건 비성경적 사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없어요. 절대. 구원 성경은 총체적으로 봐야 되죠.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이미 날 믿는 자 이미 죽음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나가죠. 성경을 통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 성경 전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내 말이 틀림없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교회 배경 이 부분을 말하죠.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도 나는 여러분들도 다 여기서 예외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가 확신이 들었다.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와 더불어서 초자리에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무엇을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지와 더불어 싸우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난다. 정결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고 내 속에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8부족은 배우잖아요. 8부족 뭐냐? 인간들이 정복해야 되는 8가지 종류의 다른 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짜맞춰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8개를 다루면 우리 인간들이 싸우던 8가지 어떤 죄의 어떤 종류들이 그렇게 좀 발견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서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8가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불신과 두려움, 절망, 낭만과 음란과 방탕, 성경 정죄하는 8가지 많은 죄들을 여러분들 꼭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피로 좀 섞여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잘해서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말 아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역사, 죄와 더불어 싸운 역사가 필수적으로 있을 것이고 있어야 되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난 죄송합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상식과 내 믿음으로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종류 체험을 했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 속는 게 그겁니다. 나는 성리 체험해서 예언한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기는지 몰라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우겼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근거 성경 말하는 건 증거죠. 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 중 하나 이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죄와 더불어 싸우는 열망이다. 나는 거룩하게 되겠다. 주님처럼 닮아야 되겠다. 나는 거듭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뭐가 되냐? 심판이 그렇게 무서워져. 그렇다고 나도 인간이니까 막 심판하면서 내가 무서워서 막 정신 차려. 그렇지 않아. 인간은 금방 또 잊어버려 그러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제일 두려운 건 뭐야?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게 제일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면서도 속 못 차렸어.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지만 나는 어쩐 의미에서 제가 진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 받았어도 뭐가 있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확고하게 알고 나면부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쓴다는 거. 물론 나는 지옥 안 갈 거 알아요. 지옥 갈지 몰라 그래서 두려운 거 전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즐겁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만 지나가도 속된 말로 여러분 엎드려지고 막 머리끄리 팍 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잖아요. 좀 이상한 것만 받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뭔가 좀 이상한 것만 해도 막 쭈삣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려워해야 돼요. 마땅히 두려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서 됩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심판 없어. 그렇고 그냥 예수님 오시 우리는 틀림받아서 믿는 성도는 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한번 고백한 사람 다 하늘 들러 올라가서 거기서 7년 동안 그런 잔치하고 밑에 앉아서 7년 하려고 다 그 사기치는 거 사기. 이러면 구원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어떤 한 기독한 종파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좋아, 좋지만
나 맞다고 합시다. 그럼 당신들이 올라간다는 걸 들림도 좋고 못 듣지만 올라간다는 건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오늘 몇 월 몇 시에 주님 오실 거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 오실 때 그 나라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깨어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신비한 거 찾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몰라도 구원받는 지장 없는데 신비한 거 체험하셨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들 주님 앞에 뭐라 합니까? 내가 주의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이루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관계 있고 가르쳤나이다. 뭐라고 주님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이 주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주님이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그렇다 소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 안에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자. 아브라함 행위로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럼 아브라함 믿음은 뭡니까?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고민도 안 하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진짜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와서 그냥 칼로 치잖아요. 하나님 안 먹었으면 죽었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은 뭐냐? 이런 행위까지 만들어내더라. 참된 믿음을 가지니까. 야, 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나는 믿어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구원받는다. 이단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위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왜 시기 질투하는 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구원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버려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좀 여러분 안 해도요. 보이지 않는 책은 눌려서 그런 것이죠.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한 달만 풀어주면요. 시기, 질투, 경쟁, 죽순처럼 올라옵니다. 그러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이런 죄악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왜? 여러분 주님의 심판답에 쓰게 될 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검사받고 조사받을 건데 너 나 믿어? 그래? 네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거야. 너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 증거 봐라. 시기, 질투, 경쟁 문제 내놓으면 이런 뭡니까? 아무 증거 없잖아요. 우린 구원받다 하면서 여전히 죄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그렇게 가볍게 구원을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잘하고 행위가 온전히 구원받는다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막 기쁨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하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의 성령이 계시는데 기름 부심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기름 부심이 너희를 가르치는 이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정결해야 되겠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심판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제일 무서운 게 뭐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무섭는 거예요. 왜? 전에는 하나님 존재를 인식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성경이 다 진짜하고 진짜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진짜 심각하게 믿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안 떱니까? 떨어야지.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 받을 심판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부터 심판하신다? 당신의 몸된 교회부터 심판하셨어요. 뭐 하셔? 쭉정이 다 가짜를 갈아내시는 거예요. 다 뽑아내시는 것이죠. 지금 뭐 코로나에 뭡니까? 나는 그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뽑아내시는 정리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재고 정리하시는 거 뽑아내셔서 교회를 순결케 하죠. 순수케 하죠. 지금 가짜들은 다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죄를 다루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 죄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는. 죄가 빠져있는 구원, 죄의 성화에 대해서 빠져있는 그런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죄에서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죄 정죄한 자 다지로 다 하나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럼 뭐하면 가서 집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랬을까? 뭐라 하죠? 다시는 죄 짓지 말라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죄가 있고 죄의 세력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삽니까?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못 내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도 먼저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해방시키고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뭐요?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죄와 투쟁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저부터 안 했잖아요. 이게 문제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라도 경각심을 가지면서 정말 이게 안 된다, 건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나눠된 건 그럼 시기, 질투, 경제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앞에 있는 부분 제가 또 여러분 다 나눠준 거 또 이렇게 한 것 좀 다시 또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설교가 지금 뭐가 됐든 꼭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해요. 왜냐면 가르치기 전에는 이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가르치고 나면요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저걸 했어야 되는데 순서는 이렇게 바꿔야 됐었는데 하는 것이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2박 3일 동안 2박 3일도 더 했죠.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나는 좀 정리된 부분이고 뒷부분 다시 정리해서 아마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수업 없습니다. 제가 좀 한 주 쉬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 오실 때 그때 이렇게 50몇 페이지 한 60페이지 되겠다 이렇게 하면 60페이지 되면 다시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거예요.